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더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듯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만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알고도 얘기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살뜰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다 아시죠. 내가 뭐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행하면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싸가지 없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 사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하나님 이만하고 이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마음과 행하심이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라도 더 선명하게 더 빠르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듬직하고 믿을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있던 직장에서 그 사장으로 있는 사장이 그 직원 하나가 무슨 일마다 찾아와서 살뜰하게 그걸 상의를 하고 사장님 이런 이만합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어떤지 물어보고 이런 것을 아주 예의 있게 정감 있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행동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내가 구하는 거는 해결은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직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는 것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장 최종적인 확인,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여겨보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말이에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게 심상하게 내 문제만 딱 해결하고 난 뒤에 됐어요. 모르면 됐어요 하고 하는 그 싸가지 없는 그 딸이나 며느리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소상히 아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없는 듯한 필요가 없는 듯한 부분이 많아요. 성경 말씀에도 전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는 기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가 맞춰 살겠다는 고백이 가장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필요에 따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듯한 때가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거기일 수도 있어요. 아유, 해봤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또 기도해도 당장 상황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상황이 안 바뀌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다 내 중심 기도고, 일단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기도는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보는 기도를 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기도한다는 자체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대화가 있으려면 말하고 뭐하고? 예? 말하고 뭐하고? 듣고. 이게 대화예요. 듣고 난 뒤에 말하고, 말한 거 난 뒤에 듣고. 이게 대화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세요. 알고도 답답해 하세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꿍지락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이고 답답하다. 야, 나에게 말해. 나한테 그 속사정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말 안 하는 답답한 거죠. 또 말 안 하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급하구나. 또 또렷이 이거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가 필요 없는 듯한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고난의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고난의 때가 어느 때가 고난인지 알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고난의 때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돈이 없어서가 큰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어려운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난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어떤 고난이든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인데, 가장 큰 고난이 뭐냐? 고난일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도마저도 안 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숨이 안 쉬어질 때 심호흡을 해가지고라도 입에다가 숨을 집어넣어서라도 숨을 쉬게 해야 사는 것처럼, 기도가 안 될 만큼의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것만큼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이제 영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 세상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숨통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고난이에요. 그때 가장 큰 해결책은 기도의 숨이 터져야 돼요. 기도의 숨이 터져서 주님 앞에 기도가 그냥 삽을 이렇게 팍 하면은 그냥 삽이 쑥쑥 들어가면 아유 삽발 잘 든다 하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발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막 응답도 오고 막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들어오고 행복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역사에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와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심판은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잖아요. 심판을. 이것은 죽임당한 복음의 증인들이 신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심판이 시행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성도들의 그 한해 맺힌 그 고난, 고통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죽임당한 복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신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던 자리에,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서 외치면서 울며 구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심판들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 채 안 하시고 어느 때 어느 시에 당신이 그 신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그 복음의 증인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바로 시행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자리예요. 만약에 그 자리마저 기도의 자리마저 떠나면은 이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 모든 고통에 대해 갚을 내가 갚아주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그 환난, 그것을 가져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가 심판할 수 없잖아요.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그 심판이 시작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놈들 봐라. 어떻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어? 너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고통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아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은 기도응답의 결과다. 시작. 심판은 기도응답의 결과다. 이 심판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는 심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행했던 악행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들이 왜 심판을 당했어요? 그 파르티아의 기병대에 의해서 기세등등했던 로마가 타격을 받았듯이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 오만한 자들과 죄와 함께 가득 쌓인 부와 힘과 명성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게 짓밟혀집니다. 이건 뭡니까? 심판은 오만의 결과입니다. 오만한 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짓밟히고 무너지는 이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오만해도 무사할 세력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만 방자하게 행동해도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짓밟고 난 뒤에 자기가 힘이 세다고 소리치면서 잘난 체 할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오만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하루아침에 이들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판은 왜 심판이 됐냐? 참담한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남은 자원을 동원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심판에서 자신들을 지켜서 가야 할 그 우상들 만들기를 전념해요. 그러니까 이 말만하면 얻어맞고도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지만
얻어맞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아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잘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함부로 행동했네요, 이렇게 자기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참담한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남은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들의 불안과 자신들의 두려움과 심판에서 자신을 지켜줄 우상 만들기를 전념합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도리어 돌아오지 않고는 무사할 수 없는 역사인데도 마지막까지 그걸 저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행하면 살 길이 있는데도 끝까지 증거가 다 나타나고 심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이제 쳐넣어서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기서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난 뒤에 전적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 보면은 이 완고한 자들이 그래요. 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상가들. 어떤 사상이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공산사상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철저히 거짓말하고 회의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절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봐도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서는 그들이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면 이용당할까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미안하지만 그 여자 대통령이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착해가지고 그냥 다른 대통령한테는 안 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이래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 근데 박근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밑에 사람 잘못 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대통령들은 남자 대통령 안 하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후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리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말 하는 거 나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조건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축복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회개 안 되는 게 저주예요. 그 마음 심보가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내가 살 구멍을 만들어요. 남은 재산, 그래도 하나님 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도 주워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공격할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만들기 바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심판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야? 완고함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 그것도 오만한 것, 심판은 오만의 결과예요. 그리고 왜 심판했냐? 오만의 결과로 심판이 임한 거고요. 왜 심판을 했냐? 완고함의 결과예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의로운 자들의 그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는 그 의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와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악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그 심판에 반응하는 걸 보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줄 알 수가 있어요. 심판을 딱 했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 반응을 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심판을 너무 경솔하게 했네, 이런 경우가 없고, 심판을 딱 했더니 그냥 반응이 아이고 심판 받을 만하네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어떤 살다 보면요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발을 떨면서 막 반항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야야 저 사람 세워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저렇지. 아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건드려서 심판하는 심판의 대상들은 대다수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엠매하면 그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이런 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엠매하면은 이들이 더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참았더니 참을 놈이 아니네. 오늘 그것을 내가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악인들은 그 심판에 반응하는 걸 보면은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 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의로운 자들이 보기에 하나님 심판을 잘하셨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갖은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다 선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다 통제하시고 다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하고, 어떨 때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서 마치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한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가끔가다. 그럴 때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신원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가 목사님 나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냥 늘 나오던 새벽 자리에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믿음을 그렇게 지켜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와서 진짜 기도가 안 되는지 몇 주 동안은 그냥 입도 못 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 억울한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 기도가 터지는데, 어떤 기도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기쁨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 자리에서 난 기도 안 할래 해봐, 믿음도 져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내가 너 아픈 거 안다, 너 고통스러운 거 안다, 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안다. 근데 네가 나한테 무슨 이렇게 원하는 걸 산 것처럼 기분 나빠서 너 그 자리에 안 앉고 너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나 너랑 대화를 못 나누면 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응답 안 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이게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는 그럴수록 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쉽사리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다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고난의 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그대로 그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은 기억하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은 오만의 결과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완고함의 결과로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을 당하는 자들,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도 절대로 굴복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시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